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반대쪽으로도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한번 날려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이블루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원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원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원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더 작게.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나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내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를 보내. 주의 연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보이지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내 삶에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하루 기도회입니다. 6월 1일 토요일 아침 6시에 장소는 이곳 공파 3층에서 매월 초하루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때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지난달에 혹시 왔던 친구들에게 소문을 들었나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선물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6월 달에는 그러면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1일 오전 6시 공파 3층에서 초하루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국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학생들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탁을 나누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해 주시고, 또 거기에 뭘 해야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마이블루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마이블루를 검색하시면 그곳에서 오늘 드렸던 예배의 모든 실황들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분반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그곳에 가셔서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난주에 보니까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2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이블루 학생들 아직 더 힘이 있습니다.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날로 오늘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오늘 초청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엄마들 아빠들 부르는 거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학생들은 저 위에 우리 부모님들이 앉아 계신데 팔을 쭉 뻗고 우리 부모님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엄마를 향해서 손도 흔들어 주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앞에 가사를 바꿔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부모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기가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 나는 나이가 좀 있는데 동안이 아닌데요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학생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이번에는 오늘이 사실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승의 주일을 저희 마이블로 2부는 다음 주에 하려고 아껴뒀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시고요, 또 가장 많이 눈물 흘리시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함께 이 시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선생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모두를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모두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십니다.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인트로 영상 보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또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부모님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늘 뵙고 싶었고 또 늘 함께 자주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또 그렇지 않아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또 오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저와 또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누시고 또 그 이후에 저랑 또 많은 교제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매우 유익하고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목표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세요. 네, 뭐예요 여러분? 탕수육이죠. 배고프죠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돼서. 탕수육을 먹을 때 혼자서 먹는다? 거의 없죠. 그 탕수육을 먹을 때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탕수육만 먹지 않아요.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장면을 시켰고 내 앞에 있는 친구는 짬뽕을 시켰고 함께 먹을 탕수육을 시켰어요. 뭐부터 먹어야 돼요? 탕수육? 바보야.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 여러분, 여자들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남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저렇게 남자와 남자끼리 앉았을 때 탕수육이 진짜 빨리 없어져요. 근데 또 계산할 때는 같이 나누어서 계산해야 되잖아. 억울한 거거든. 그래서 항상 저렇게 먹을 때는 공통으로 먹는 요리를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어차피 짜장면을 뺏어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천천히 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탕수육을 먼저 먹고 자장면을 먹어야지 그나마 내가 넉넉히 먹을 수 있고 나중에 계산할 때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유익한 이형 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음식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칙과 또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퍼스펙티브라고 하고 또 관점이라고 하고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서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을 채워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시면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세우셨는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 중에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성경 중에 창세기만큼은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또 참 감사한 게 우리 수학의 정석 풀면 어떻게 돼요? 항상 그 앞에 집합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만 열심히 봐도 돼요. 그것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고 아까 목사님이 말한 어떤 관점이나 믿는 사람으로서 프레임을 세우는 데는 이만한 타고난 성경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결단을 요구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마므레 상수레 나무 앞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상수레 나무 앞에 세 사람이 서 있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들을 영접하러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만난다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만나는 것은 가서 네 안녕하세요 전 누구입니다 말하는 게 만나는 거예요. 영접하러 간다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가서 모시고 필요한 것을 묻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철저하게 그들을 돕는 것들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영접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중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덩그러니 남자 한 명 있다, 뭐 이렇게 서 있다, 뭐 어떤 채비가 없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표기하기를 단지 이 상황이 날이 매우 뜨겁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런 채비도 없이 남자 3명만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오다가 도둑을 만나서 어떠한 채비도 없거나 또는 또 본인들이 채비를 준비해서 가다가 다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그 문화에 따라서 그들을 돕기 위해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도움을 주러 갔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말씀 직전에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 세 글자 아브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 글자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됐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하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 나무 아래 있지 말고 내가 있는 장막으로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하는데, 그때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얼른 가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 오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면 단순히 뭐 밥 먹기 전에 뭐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며칠 몇 날에 빻아서 정말 부드럽게 만든 그걸 고운 가루라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그걸로 떡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겠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인에게 주면서 이걸로 요리를 해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실 것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거의 어마어마한 준비죠. 며칠 몇 년 동안 자기네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했던 음식 떡과, 그 다음에 당시에 송아지는 재산입니다. 그거 자체가 재산이에요. 그 송아지를 단번에 잡아서 손님에게 내어줄 정도라면 아마 당시 상황에서는 극진히 대접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 식사를 하는 세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이 아들을 가지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내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왜 웃냐면요, 이게 본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직전 성경에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99세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은 상황입니다. 할아버지예요. 아내 사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으니 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유머로 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웃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분싸 분위기 갑자기 싸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굳어버린 겁니다. 왜요?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란 사실과 따라온 두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성경이 어떤 것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간단하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창세기 18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지금 내 가는 목적지가 소돔과 고모라와 왜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알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무슨 뜻이냐? 뜻이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을 때 이 부분을 도려내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동시에 정의, 공의, 뜻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죄에 대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영혼이 곤고해져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아파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원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여러분 사실 암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뭐가 가장 무서운 병이냐면 아픈 증세가 없는 병이에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다, 당장에 내가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깊이 암 같은 경우 중에 여러 종류의 암도 있지만 말기까지 증세가 없는 암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병들이 바로 무서운 병인 거예요.
자각증세가 없는 병이에요. 바로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지었을 때 우리가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각증세가 없는 심각한 병처럼 내 영혼은 골망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죄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는 쌓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멀리서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딸도 있는데요. 딸이요 처음에는 이만큼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대요. 톡 넘어서요. 그럼 제가 바로 때릴까요? 화낼까요? 봐줄까요? 봐줘요. 그럼 이제 기준이 이만큼이 되겠죠? 우리 딸이 이제는 이 밑에서 놀지 않아요. 여기서 놀아요. 기준이 간다 하다가 톡 튀어넘어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봐줘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때 여러분이 이것을 넘었을 때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할부로 여러분을 때리시지 않으시고 적립으로 때려주시죠. 여러분들은 웃지만 부모님들 표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온 이만큼 지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그 때가 되었을 때 아까 말했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필히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해석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이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만, 풍조, 그리고 태평한 죄입니다. 이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고3이 되면 그리고 수능 때가 다가오면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받아요. 쌓일 정도로 받아요. 다 기억하지 못해서 핸드폰에 적어놓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틈틈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수능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새벽 기도가 많은지 아세요? 수능 치기 전에, 취업 시즌 때, 아픈 한우가 많을 때 항상 새벽 기도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차고 넘칩니다. 그 문제가 좋든 싫든 간에 해결되었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정말 해결되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마이블로에서 말했지만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사탄교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교가 있는데 그 사탄교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도 경전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반대되는 내용을 적어놨는데 어떻게 적어놨냐면 이게 아니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기록을 하면 사탄교에서는 이 세상의 태초에 사단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니라고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너다라고 적어놨어요. 완벽한 반대예요. 소름 돋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파악하고 있었구나. 뭐예요? 교만한다고 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는 결국에는 내가 잘해서 생겼다라는 뜻인 건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만하다는 뜻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삶 가운데 그들의 도시가 풍족했고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사단교의 말처럼 정말 세상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요,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던 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인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너무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랑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뭐 행동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가지고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냐? 제가 요즘에 살이 안 빠져요.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왜 살이 안 빠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먹는 걸 적어보니까 바로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기차게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되니까 내 몸에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힘들고 피곤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나 혼자 꽁꽁 싸매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다음에 다루긴 할 건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철저하게 폐쇄된 공동체였었어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온다? 필히 그들을 가지고 놀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의 권력과 재산과 문화를 가지고 이 소수의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 지적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도 분명히 가난한 자와 불우한 자,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더 잘 먹기 위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분노가, 그 외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성경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 문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레디컬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문란하다는 단어는 사실상 없는 단어입니다. 왜요? 두 사람이 만족을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문란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란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그 장면을 봤을 때 문란한 게 문란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이 단어를 썼냐? 바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성행위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너희가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성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을 만드셨는데 그 가치관이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고 있는 성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문제라고 있었냐면, 여러분 성에는 여러분 필히 기억하십시오.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은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하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 관계에 있을 때 사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성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놨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떻게 성을 누렸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쾌락만 즐겼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이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마음을 먹으면 돈을 주고 여자를 사든 남자를 사는 거예요. 또 이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남녀 간의 성관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성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가 생겨요. 어떻게 해요? 낙태시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성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고쳤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림을 정말 예쁘게 멋있게 그렸습니다. 정말 멋있게 그렸는데 누가 와서 덧칠을 해버린 거예요. 때로는 찢어버린 거예요. 제가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하나님이 이 부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00% 동의하는 게요, 요즘에 여러분 연예인들과 정치인들 다 뭐 때문에 난리예요? 성 때문에 난리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늘 들어왔던 얘기는 스펙을 쌓아야 된대요. 토익은 몇 점을 받아야 되고 학점은 몇 점을 받아야지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할 때 굉장히 남들보다 앞설 수 있대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앞서지더라고요. 열심히 했던 친구들 분명히 앞서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배우지 못했어요. 성에 대한 가치관. 그 친구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는 자리에 갔을 때 성을 자기 마음대로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돌 연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냉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성도 스펙입니다. 자기관리, 성에 대한 자기관리도 스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등한시한 채 아무리 열심히 세상의 것을 싸워보십시오.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 조금 더 강도 높게 얘기하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1부를 마치고 2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문자 한 개가 왔어요. 오늘 온 문자거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절대 실명은 밝힐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온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블로 1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이성 친구를 사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스킨십을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허락을 해야 될까요? 기준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 정답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되게 저를 열심히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나한테 물어본다면 하지 마. 남자의 본능을 가르쳐 줄게. 남자의 마음을. 손을 잡으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남자들은 거기서 만족을 할까? 아니, 그 다음 걸 생각을 해. 그 다음 게 뭔지는 각자가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 걸 했어? 그러면 그 남자 거기서 만족을 할까? 아니, 그 다음 걸 생각을 하게 돼. 할 필요 없지는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 결혼할 사람과도 늦지 않아요. 충분히 나중에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럼 목사님, 연애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지 마. 자신 없으면 하지 마. 그 남자친구랑 편지로만 주고받아야 돼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그래도 마음이 어려우면 찾아오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지금 저한테 사인을 보내는 학생들 제가 다 봤고요. 네, 여러분 나중에 개톡 주세요. 개톡.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거는 무엇이었냐면 왜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이거 대책 없네 이놈들. 멸망하면 멸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상수리 나무 앞에 선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멸망을 할 거야. 왜 굳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계시는 무당이 말하는 예언과 계시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말씀 맡길 말씀 언자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선지자들에게 내가 저곳을 향한 마음이 이러한데 너희가 대신 가서 내 마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닌 거 같니? 너가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주지 않을래?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몇 월 며칠에 지구가 멸망할 거야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계시는 뭐예요? 정확하게 헬라어로서 표현해보면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감춰져 있던 무언가를 드러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것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드러낸 거고 당신의 마음을 보여준 거고 당신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보다 제가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면 이런 건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것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고 계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어떤 상황이니까. 근데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과 어때야 돼요? 굉장히 친밀해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폭력적인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폭력적이었냐면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바로 싸움을 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친구랑 친구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떠한 사건이 생겼냐? 이 폭력적인 친구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목사님 중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들고 다녔거든요. 제가 중3 때부터가 이제 급식으로 변했는데 이 도시락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크 숟가락 쓰세요, 여러분? 우리 딸들은 쓰는데 여러분들 잘 쓰지 않죠? 이 포크 숟가락이 급식을 먹을 때 말고 도시락을 먹을 때 굉장한 아이템이에요. 왜요? 찍고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르지. 급식은 내게 나오기 때문에 내 걸 먹을 수 있잖아. 도시락은 다 각자 싸온 반찬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 걸 먹고 싶잖아. 그때 젓가락은 쑤신 다음에 내가 젓가락질을 해야 되지만 포크 숟가락은 찌르고 빼면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도시락을 먹을 때 다 포크 숟가락으로 대부분 먹었는데 그 폭력적인 친구가 도시락을 싸왔어. 우리 반에 되게 활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포크 숟가락으로 제일 맛있는 반찬 불을 푹 찔러서 먹고 간 다음에 악! 소리가 난 거야. 다 쳐다봤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포크 숟가락으로 이 친구가 밥을 먹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폭력적인 친구가 자신의 반찬을 찍어서 간 그 친구 머리를 찍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되게 웃긴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웃긴 상황인 거야. 포크 숟가락이 머리에 꽂혔어. 그래가지고 이게 위급한 상황이지만 웃긴 건 거야. 포크 숟가락이 머리에 꽂혔다고 생각을 해봐.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 선생님, 이게 여차여차해서 이 친구의 머리에 포크 숟가락이 꽂혀 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웃으시는 거야. 야, 그냥 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빼려고 해봤지. 근데 너무 깊숙이 박혀있어가지고 빼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 피가 되게, 여러분, 콱콱콱 흐르면 이게 분위기 심각한 걸 알겠는데 피가 되게 이렇게 피식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몇 줄. 그래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에 전화를 했는데 응급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진짜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혈관에 찔렀을 수도 있으니 포크를 꽂은 채 데리고 오세요라고 한 거야. 그 친구는 머리에 포크를 꽂은 채 응급실로 갔고, 감사하게도 응급실에 가보니까 모든 신경은 다 피해가고 지방에다가 정확히 꽂혀있다는 걸 사실을 깨닫고 그냥 뺀 다음에 치료받고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포크를 꽂은 그 친구는 더 왕따가 됐겠지. 더 사람들이 피했겠지. 근데 이 친구가 내 근처에 있었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등교는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앉아 있었던 거야. 매일매일 나는 이렇게 그 친구 등을 지나서 내 자리에 앉았단 말이야. 앉았는데 어느 날 등교를 하다가 이 친구를 딱 봤는데 뒷모습이 보이는 거야. 외로워 보이는 거야. 슬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서 너 마치고 뭐해? 특별한 일정이 없대요.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하니까 안 맞고 안 가겠대요. 그러면 야, 그냥 마치고 무조건 나 따라와 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의 멱살을 잡고, 제가 덩치는 크거든요. 힘이 좀 세거든요. 얘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마 포크는 없으니까 그 순간에는 그래서 데리고 맛있는 걸 사 먹으러 가서 먹다가 왜 포크를 꽂게 됐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듣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엄마 아빠가 일찍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엄마가 아빠와 이 친구를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랑 살았는데 아빠는 맨날 술에 취해서 이 친구를 샌드백처럼 때렸대요. 이 친구가 자기가 이게 들어서 보여주는데 온몸에 멍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에 멍이에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심각해요. 그러다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엄마랑 헤어진 지 6년 차인가 7년 차였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학교 앞에 나타난 거예요. 도시락을 싸들고.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 한 번도 학교에 도시락을 싸들고 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열고 엄마에 대한 미움과 엄마에 대한 그리운 마음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한 숟갈을 먹으려는 찰나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와서 포크로 가지고 갔으니 얼마나 분노가 차올랐을까요? 물론 그 행동은 나쁘게 되었지만 그 친구가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그 상황을 마주한 거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왜 얘기했을까요? 내 마음 알아줘. 나 저기 멸하고 싶지 않아. 너가 뭐라고 얘기 좀 해줄래? 근데 아브라함이 참 센스 있게 말을 걸죠.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라면 틀린 얘기지 않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너무 잘못했지만 50명까지 멸망을 시킨다면 하나님 너무 아쉬운 하나님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없을 수 있으니까 45명으로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허락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 자기도 말해놓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인지 아니까 하나님 근데 알겠지만 30명도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된대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오케이 내가 30명까지 내가 어떻게 찾아볼 테니까 멸망시키지 마시고요, 혹여나 30명이 안 돼서 20명, 10명만 찾아도 소돔과 고모라 살려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그럼 살려줄 거야. 여기서부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9명, 8명, 7명, 6명, 5명, 1명까지 이야기했어도 하나님은 필히 들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설교 제목 원래 이렇게 썼거든요. 중보기도라고 썼는데 중보자라고 썼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보자라 쓰고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묻는 이야기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중보기도는 맞죠, 중보자는 맞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하게는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을 받게는 되죠. 우리가 이 틀에서 좀 바라보지 말고요, 이 성경에서 오는 말씀에 표현한 것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대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이 두 관계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나에게 이게 이상해 보일 때가 있고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때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관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보여주고 내가 그 하나님 생각에 반응하고 하나님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마이블루를 바로 그 관계로 초청합니다. 오늘 시간 결단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결단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무언가를 보여주셨을 때 들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고 늘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오늘 시간 이 찬양을 말미암아서 내 믿음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아까 나누었던 말씀에 의거하여서 멸망시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속뜻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또 아브라함은 그 무엇이 잘났기에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뜻을 보여드렸을까요? 그러나 이 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그 뜻을 받아서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대로 움직여 주시고 또 그에 대한 결과를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시는 이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우리 마이블루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욕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상황을 보여주었을 때 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에게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이블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로 마이블루를 다시 한번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앞으로 필요하신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는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계획되었던 2부 순서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리를 나가주시면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나갈 때 잘 다녀오라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다녀오세요.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은 이동하면 되겠고요. 학생들이 다 나간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밑에 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계시면 제가 밑에가 좀 정리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을 밑으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네, 그 마이크 끄지 말아주시고요. 부모님과 얘기할 때 이 마이크 쓰도록 하겠습니다.